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이죠.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덴에 왜 갔느냐?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빌립보에 있다가 빌립보 교회에서 박해가 있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도주를 해가지고 이제 아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혼자 도착하고 디모데와 또 자기 그 제자들이 따라오기를 거기서 기다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집 안에만 가만히 있기 그래서 그랬는지 또 그 사람은 또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복음을 어디 전할 게 있을까 하여 광장으로 이렇게 딱 나갔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딱 걸어가고 있는데 온갖 우상덩어들이 거기 바득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읽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상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떤 제단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신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영화에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 이제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합니다. 이름을 제우스 신이 있는데 제우스 신이 뭐예요? 인간들이 제사를 많이 드려주고 막 예배를 해주고 경배를 해줘야 힘이 나요. 그런데 인간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이 제우스 신이 힘이 점점 빠져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올림푸스 12신의 내용들입니다. 영화를 보면 그런 게 가끔 등장을 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신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신들이 굉장한 징벌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이 자꾸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의지를 안 하고 인간이 인간 나름대로 막 살려고 하면 그냥 막 신들이 막 호통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신들을 잘 모시고 신들을 잘 섬겨야 신들이 진노하지 않고 자기들을 도와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뭐 제우스 뭐 이런 신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 중에 더 센 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우스가 주신이라고 하지만 제우스보다 더 센 신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죠? 무슨 땅의 신, 아레치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의 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도 몰라요. 서로 막 짜가지고 또 공격하고 서로 이렇게 붙어서 공격하고 이러니까 누가 더 센지 그냥 주신이라고 제우스 있고 제우스의 부인 헤라 요거만 있지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럽니다. 누가 더 센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더 센 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알고 있는 신들한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더 센 신이 있는데 그에게 제사를 안 드렸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더 센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더 센 신이 받아라 이러면서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이 풍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캐치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분노해가지고 막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다닌다, 이 금수와 돌덩어리 같은데 이런 데다가 우상을 사겨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분했어요. 그러면서 딱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우글우글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설교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당신들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여기 아레오파고까지 오다 보니까 정말 우상이 많더라. 야, 니네 종교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내가 오다 보니까 제단이 하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늘 자기들이 거기 가서도 제사 지내고 거기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으니 얼마나 많이 봤겠고, 또 자기들도 거기다가 다 재물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니들이 알지 못하고 했다고 하는 그 제단, 그 신이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야, 나는 몰라서, 누가 제일 센지 몰라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어디서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오더니 지가 그 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 그러면서 딱 모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사람들의 관심사를 탁 이끌어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선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맞이하지만, 저는 선포보다는 설득이다라는 것들을 동의합니다. 오히려 선포는 선지자들이 했던 거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선포했던 거고, 선포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설득을 해내는 거예요. 선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보다는 설득이 더 강하다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설득해내는 겁니다. 설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이런 신이다. 그 신은 온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성전과 같은 이런 어떤 조그만 집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단 이런 걸 쌓아봐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삼라만상을 움직이시고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생경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들은 멀리 있어요. 신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 가끔 가다가 한번 이렇게 자기 말 한번 들어주고 한마디 해주고 이러는 게 신인데, 이 신은 어떻게 된지 이 알지 못하는 신,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는 그것을 믿고 따르지만 일부는 저 뭔 소리 하노? 돌았나? 그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몇 명이 따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말이라 하는 여자하고 몇 명이 사도 바울을 그때 이렇게 따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 신들은 멀리 있습니다. 신들의 영역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뭘 합니까? 그 신들의 영역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신을 만나려면 글로 가야 돼요. 글로 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길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종교의 계율을 따라서 참선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 다음에 무슨 오체투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래가면서 신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모든 것, 그래야 신이 기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종교 다원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다.
궁극적으로 한 신을 섬기는 거다. 이게 종교다원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로 비유하는 게 뭡니까? 산에 등산하는 거라고 비유를 한다고 그랬죠. 예, 신이 산꼭대기에 혼자 앉아 계신다. 신이 산꼭대기에 혼자 앉아 있는데 불교는 이쪽 능선을 따라 올라가고 기독교는 이쪽 능선을 따라 올라가고 저기 무슨 다른 뭐 이상한 이슬람교는 이쪽으로 따라 올라가고 저쪽으로 따라 올라가고 그러지만 종국에 가서는 한 신을 만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아덴 사람들의 마인드와 일반적인 사람들,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그게 맞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거기 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예, 종교들이 합해서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은 힘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통합이라니요. 그 종교하고 우리 종교는 다른 건데요. 그들은 뭐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가봐야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혼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산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우리 보고 올라와라 그럼 다 올라오면 만나는 게 아니라 산에 내려왔어요. 산에서 이미 내려와서 우리 옆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도 못 만나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는 걸, 우리를 만나러 이미 내려왔는 걸. 그렇잖아요. 이미 만나러 여기 내려왔는데 혼자 끙끙대고 거기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없는데.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은 자꾸 신이 뭐 먼 영역에 있어서 멀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정말 그 알지 못하는 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신은 어디 계신 분이냐?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열심을 내서 내가 구원을 이뤄간다고 구원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하면 신이 감업을 해가지고 구원시켜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수도를 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열심히 종교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 뭐 하나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많이 하시니까 요즘 우리가 신명기로 그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거 보면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많으니까 순종 많이 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네가 이제 은혜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고 너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제 구원의 백성답게 좀 살아라. 내 백성답게 좀 살아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우상장사하던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자기 우상 다 때려 부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 잘해서 그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력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된 겁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알고 어두운 곳에서 자기 혼자 있으면서 우상 열심히 만들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우상 장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그를 이끌어내서 너는 내 백성으로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뭐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주시고 먼저 허락하시고 나서 뭘 요구하신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하여 지금 이제 한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는 겁니다. 그죠? 모압 평지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 끝나고 조금 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저기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에 더불어서 모압 평지에서 조금 더 보강된 그런 내용, 추가된 그런 내용들로다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설명한 다음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모압 오기 전까지, 모압 평지에게서 모세에게 설교를 듣기 전까지 40여 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너희의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전에서 행했다는 건 뭐예요? 다 봤다는 거죠. 그 너희가 보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보았다.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전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았다는 말 히브리어 라아입니다. 라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보았다는 말은 뭐냐? 그냥 이렇게 슬쩍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세심하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스톱하면서 숫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말이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전에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라아입니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심하게 보고 계시면서 걔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를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은 그냥 대충 휙휙 넘어간 게 아니에요. 아주 세심하게 봤어요. 세심하게 봤어요. 세심하게 봤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본 게 아니에요. 아주 세심하게 라 뚜뚜뚜뚜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래가면서 옛날 저기입니다만은 그래가면서 정확하게 다 싹 훑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지를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리고 신명기 29장, 오늘 보면 29장 5절에서는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어요. 그런데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한 해쯤 지나면 이게 이제 떨어질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노? 처음엔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40년 동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이상해져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 그리고 쭉 40년 동안 신발이 낡아요. 그리고 또 신명기 29장 7절에 보면 뭐예요? 가나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을 갖다가 장악하는데 여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러니까 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진 것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들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 시절에 왕조를 구축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왕족을 아무나 구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왕이 없었잖아요. 그죠? 왕족은 블레셋 같은 데 조금 있었고요. 헤스본, 시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렇게 해서 왕이 통치하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헤스본과 바산 이런 데는 다 거인족들이에요. 그래서 르바임족, 삼순밈족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낙 자손들과 같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센 족들이죠.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딱 들어갈 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정탐꾼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에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소문 들었다. 그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소문 들었는데 너희가 올 때에 바산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부쉈다는 소문을 들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들고 지금 덜덜 떨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도 그거 보고 그들을 물리쳤다는 소리를 듣고 벌벌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강력한 거를 그야말로 아무 무기도 없고 이 오합지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목도했고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걸 이들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40년 동안 순간순간 그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기 떡과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과 포도주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면서 대신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흰 것, 너희가 알지 못하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떡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떡을 못 만들어 먹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맛없는 이 만나만 맨날 먹고 나중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리 때 보내주고 막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먹게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해서. 왜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도 얼마든지 너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걸 이미 다 해주셨어요.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베푸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해요? 야, 그거부터 해.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이런 거 해줬다. 이런 거 해줬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뭐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여타의 신들이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주십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습니까?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거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시킨 일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면 혹시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키셨습니까? 반드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지 아닌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는 반드시 수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고 하라는 것이지 준비도 안 해놓고 나서 네 갖다가 네 아들 바쳐라 이런 식으로 안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뭘 하는 겁니까? 니들이 하는 것 봐서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이거 해줬어. 알지? 봤지? 믿나?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다른 잡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독특성,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가면서도 아둑시니와 같이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곳곳에 은혜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곳곳에 도우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곳곳에 도우심들을 많이 묻어놨다니까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찾는 것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할수록 그 신앙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말입니다.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기쁨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날마다 은혜로 많은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활력을 주십니다. 그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그냥 순종하라라고 하지 않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 행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굉장히 능동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도 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냥 순종하라는 거하고 지켜 행하라는 말하고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키고 행하고 강조를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막 하라는 거예요. 막 하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노? 예, 이러면서, 그죠? 그런 말이 없으니까 펴도 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찾아요. 그죠? 예,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고 죄예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라는 게 더 많습니다. 하라는 게 더 많아요. 그죠? 근데 맨날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가면 너무 하지 말라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그래요. 왜 하지 말라는 것만 찾습니까? 하라는 게 천지인데.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만 맨날 듣고 있습니까? 반쪽짜리 신앙을 갖고 사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라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고요. 그게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죄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다 뭐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건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너희가 지켜 행하라라는 이 말 속에 암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것이 뭐 있나?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지킬 게 뭐 있나? 그것 찾아가지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 능동적 그런 선택과 그 능동적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고 만사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오늘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즘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가지고 한번 잠깐 이렇게 되뇌어보고 그렇게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에 지켜 행하라, 순종, 강력한 순종, 적극적인 순종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명기사를 이렇게 쭉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보시는 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면 복 받는 거 당연해요. 순종하면 복입니다. 순종이 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불순종하면 저주냐?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없는 저주가 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저주가 저쪽에 멀리 있다가 막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휙 날아와서 저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원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면 저주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저주로부터 지켜주시면 복이에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저주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모두 저주 가운데 있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종신토록 이마를 땀을 흘려야 했어요. 전에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따먹어도 되고 먹을 게 천지였는데 이제 남자가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출산에 그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남성을 막 이기려고 하지만 그 남성한테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배를 받아서 저주,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좋은 것을 내던 것이 이제 찔레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짐승들과 모든 동물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아담이 이렇게 있으면 아담 앞에 쭉 와가지고 얼마나 아담의 순종을 했는지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사자의 이름도 지어주고 호랑이의 이름도 지어주고 모든 맹수들, 하이에나들 이런 맹수들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의 홍수 이후로 짐승 잡아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은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게 저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저주예요.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저주를 따로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에 있는 거예요. 이미 저주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가끔 그런 소리들 많이 하죠.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요? 저주 받았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우리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럼 그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건 지옥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는 원래 지옥에 있는 거예요. 원래 저주 받은 거예요. 원래 저주 받은 거 그대로 둔 거예요. 그게 무슨 불의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래 저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종이 저주를 푸는 열쇠가 돼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복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 주지 않아요. 그럼 그냥 저주 가운데 있는 거지. 없는 저주를 하나님이 불어다가 그냥 확 쏟아내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쫀쫀하게 맨날 조금 잘못하면 회초리나 후려치는 저주나 내리는 그런 쫀쫀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옛날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시온 이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호와는 데미우르게 하나님, 괴물 같은 하나님이다. 뻑하면 막 후려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한다. 말시온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런 거는 원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런 권면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